참 예수님, 네, 5월 8일 어버이날이셨는데 꽃들 많이 받으시고 축하들 많이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고자질을 하셨어요.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하나는 선생이래. 근데 이 인간들이 어버이날 전화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다. 전화는 한 모양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전화를 하고 오지는 않았는데 큰 아들은 선생인데 애들 보고는 효도하라고 가르칠 것일 텐데 지는 안 한다 그러면서. 근데 묘한 거는 그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어떤 할머니와 얘기를 하는 중에 그 할머니가 나 카네이션 받았고 뭐 손주들이 뭐 선물했고 자랑을 하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받았어. 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한쪽으로는 참 서운한 게 있으면서도 남에게 또 우리 아들은 이렇게 신통치 않은 놈들이다 그거 하는 그게 싫어서 나는 뭐 돈도 받고 뭐 선물도 받고 뭐 뽀뽀도 받고 뭐 이랬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게 어머니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좀 서운한 게 있어도 그래도 남이 이 남 앞에는 내 자식이 참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5월 8일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 지는 집에서 성당에서 카네이션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우리나라 이 가수 한 사람을 대단히 좋아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현미 씨가 부른 그 노래 중에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그 노래가 있었을 법한데 그 노래 이름을 찾아보니 사랑밖에 난 몰라. 그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하는 거더라? 예? 심수봉이요? 아고야. 난 또 그런 노래는 주현미만 부르는 줄 알았지. 그 참 우리가 자식 사랑이 지극하신 분들을 보고 뭐 자식 바보, 딸 바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참 그 바보, 제자 사랑 또 사람 사랑 여기에 참 바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제 완전히 떠날 때가 이 가까이 오자 그 마음에 이 좀 그 미진하고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 남겨가지고 이들이 내가 원하는 이 구원 사업을 계속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많이 걱정하면서 너희들이 그야말로 이 가장 이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 바로 이게 너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핵이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성령.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가르침이겠죠.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은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 하나의 어떤 조직과 어떤 체계를 갖춘 그런 그 하드웨어가 이 교회라고 친다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기념과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에 대한 또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억을 이게 되새기고 추억을 되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고맙게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억. 그래서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다. 그리고 고마운 분이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기억하게 해주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기념입니다.
우리가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이 고비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 이 말씀을 하셨고, 그분은 또 이런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바로 하느님은 이런 분이고 또 하느님께 대하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한번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랑이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고,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침 바로 예수님의 그런 그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상태에서 이들에게 정말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이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고심한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마치 예수님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하느님,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그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보듬고 도와주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남기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그런 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가 반드시 정말 마음 안에 이렇게 담고 살아야 할 그 이 중요한 핵과도 같은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냐 하는 그런 내적인 어떤 힘 또는 생명과도 그런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달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부분, 이제 글을 찾다가 할 수 없이 옛날에 한번 했던 거 다시 리바이벌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오늘의 그 성경 말씀하고 이제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서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라는 글입니다. 남자는 아내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긴 병마를 이기지 못해 세상을 등진 지 3개월, 사무치는 그리움에 절망 속을 허우적대던 남자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떠나리라.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일상을 하루하루 꾸려간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못났지. 미안해. 그러나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상우는 이제 겨우 6살. 아빠의 아픔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아들이었지요. 처음엔 원망도 하겠지만 언젠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오겠지 위안하며 가방을 쌌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아이는 외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상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아빠 보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한다. 그래야 착한 아들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채취가 가득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툭 하고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편지는 아내가 죽음을 예언한 뒤 그에게 남긴 유언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우 생일이 되면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 꼭 맞는 액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 거실에 걸어주세요. 똑같은 걸 20개 샀는데 14개 남았으니까 2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장에 둔 와인은 당신이 마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 태어나던 해 담근 건데 신혼여행 갈 때 싸서 보내주세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름에 출근할 때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피부가 상해서 늙어 보일 거예요. 봄, 가을엔 꼭 구충제를 먹어야 해요. 당신도 상우도 강아지도 같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읽고 남자는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당부는 계속되었어요. 영구치가 나면 치과에 가서 불소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새 친구가 생기면 어떤 아이인지 꼭 만나보세요. 그리고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건 당신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상우를 데리고 사진관부터 찾았습니다. 남자는 앞으로 약한 마음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거실 벽에 상우 사진을 걸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슬퍼할 틈도 없을 겁니다. 아내가 미주알 고주알 당부한 말들을 들어주어야 하니까요. 아빠와 어린아들 부자는 사진을 보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참 멋진 거죠. 예. 비슷한 경우에 어떤 남자가 같은 이 마음에 담았던 그 얘기를 술 한잔 하고 그 신부님께 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데 어째 하나님은 그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도대체 알기나 아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 마음에 있던 것을 그냥 신부님께 다 털어놓았는데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 사람아, 만났으니까 헤어진 게 있는 거고 태어났으니까 만나게 되는 거고 만났으니까 또 헤어지는 거고 태어났으니까 또 죽는 거 아니겠냐. 너는 어째 이별만 생각하고 그 그리움만 생각을 하면서 너의 그리움이 있기까지 이 앞서의 그 과정,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 부인을 만났고 그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자식들을 돕고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고 고마웠던 시간들은 왜 생각 못하고 그저 그냥 너에게서 이 없어진 그 빈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혼자서 자학을 하느냐. 그때 이 남자가 깨달았답니다. 부인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 날이 병상에 누워서 그 창문 밖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서 힘들게 참 아름답네요 라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 또 자식들 그 존재들은 그만큼 나에게 고마운 거고 그것이 내가 만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행복이고 또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했으면 딱 좋은데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한번 이게 저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죽은 아내는 예수님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면서 이 남겨진 남편과 자식에게 할 말이 있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이어지는 그 교회에 뭔가를 꼭 해야 할 일을 남겨주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도 같은 아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마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을 포기하려던 남편처럼 내게 주어진 짐과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죽고 싶다고 투덜대는
바로 우리들. 그보다도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의미를 잃고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 그 남자처럼 이러한 우리들에게 아내는 마지막 편지를 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성령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아내의 편지가 죽을 결심까지 했던 남편을 살려냈듯이 인생살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령이고 또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살아있지 않은 것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하늘과 땅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그 하늘과 땅과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그 비와 햇빛과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인간의 심성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가장 소중한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 있는 존재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나의 가족, 자식, 그리고 이웃.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사랑일 겁니다. 바로 내가 나임을 확인하게 해주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 존재의 이유와 또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러한 그 이 존재감,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바로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일 겁니다. 비록 생명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과 그 이 땅에 그리고 나와 인격적인 교류는 하지 않더라도 그 생물과 식물과 동물과 이런 그 이 마음의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더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명에 있든 생명이 없든 그런 존재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거기에 사랑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에 의미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세상에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나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관계일 겁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거는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에 그 이 사랑으로 보내셨듯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